여러분, 우리들의 말은 의심을 몰아내고 믿음을 지키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즘 주변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면초가나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날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앞이 캄캄하다, 이제 길이 없다, 막다른 골목이다, 출구가 없다라고 말하며 좌절도 합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입니다. 모든 길이 다 막혀도 기도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오도 가도 못할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살 길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청하는 기도의 힘에 대해 가르치시기 위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핵심은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롭게 강청하는 과부의 말을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것인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와 낙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 낙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도 해결해 주실까 하는 의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며 어떤 실수도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의심하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결국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의심하는 염려와 근심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우리가 입술에 아무런 고백 없이 마음으로만 소가리를 하며 하나님께서 과연 해결하실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우리를 사랑하는가? 하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우리는 입술의 고백으로 의심을 대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며 대적을 해야 합니다. 말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때도 말을 통해 강하게 대적해야 마귀 사단이 물러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말을 하면 그 말은 믿음을 쌓아 올리고 의심을 또 몰아내는 그러한 것입니다. 비록 현재 행복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환경적으로 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시륵같이 캄캄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더욱 입술로 행복을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우리 자신이 그 말을 듣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 말을 들으면 우리의 두뇌는 그 말을 참말로 인정을 하고 그대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는 환경은 그렇지 않고 귀로 들어보나 그래도 환경은 그렇지 않으며 손으로 잡히는 환경도 그렇지 않을지라도 스스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자꾸 우리의 입으로 반복해서 말을 하면 우리의 이 두뇌가 그것을 진실로 인지하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고백을 들은 우리의 정신은 그렇게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말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혼자서라도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난다 하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향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을 해 주어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을 듣고 행동하기 시작하므로 우리의 환경은 점점 더 밝아지고 맑고 환해지며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마음의 준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의심을 대적할 수 있는 확고한 결심을 또 해야 합니다. 의심이 들어올 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절대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스스로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은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해결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입술의 말을 통해 스스로를 굉장히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밤낮 찾아와 강청하는 과부를 보고 내가 응답해 줄 이유는 의무는 없으나 밤낮으로 저렇게 찾아와 나를 괴롭히니 내가 꿈자리가 사나워 차라리 저 강청을 들어주고 말리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단호한 결심을 하니 불의한 재판관도 뒤로 물러나서 과부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단호한 결심은 발을 우리가 구르면서 고집을 피우고 악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입술에 말로써 단호하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나는 응답을 받고 말 것이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병에서 반드시 고침받을 것이다 하며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면 마귀도 뒤로 물러나고 질병도 떠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확실한 꿈을 또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실히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막에서 나와 하늘의 뭇별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꿈이 믿음을 산출합니다. 확실한 꿈을 품고 기도하면 마음에 믿음이 또 생깁니다. 믿음이란 꿈이 없으면 생겨나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믿음도 없습니다. 꿈이 있는 백성만이 믿음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믿음이 오고 꿈이 없으면 믿음이 가버리는 것입니다. 꿈은 고무풍선과 같습니다. 꿈은 손에 붙들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앞에 띄어 놓아야만 됩니다. 높이 띄워놓고 자꾸 또 바라봐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나무를 얼룩덜룩 깎아 물 구유 앞에 세워놓고 양들이 그곳에 와서 교미하며 물을 마시면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는 것을 꿈꾸며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야, 저 야곱 미쳤다고 했을 거란 것입니다. 그래도 정말 성경을 보면 양과 염소들이 새끼를 낳기만 하면 놀랍게도 야곱의 소원대로, 야곱의 꿈대로 얼룩덜룩이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꿈을 풍선 띄우듯이 띄워놓고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굳게 결심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확실한 꿈을 품고 불태전에 믿음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고야 마는 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새벽 기도를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고요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40주 40야를 광야에 거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밤을 새워가며 산에서 기도하셨고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일을 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낮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심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실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12 제자 사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얻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대한 무기입니다. 간절한 기도로 마귀와 대적하여 이기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말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생각을 갖고 꿈을 띄워놓고 바라보며 굳센 불태전의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고백이 우리에게 굉장한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자꾸 시인하면 구원의 문까지도 열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내와 응답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인내하는 것은 진정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기도하고 응답이 조금 늦어진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인내하며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의 시험을 꼭 치르게 하십니다. 오래 참으며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오래 참고 매일 같은 정한 시간에 와서 원한을 갚아달라며 귀찮게 하고 강청하니까 결국 견디지 못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응답해 주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딜지라도 결국에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내심이 부족해 조바심을 내도 오래 참지 못하고 기다리며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배반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치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그러한 것인데 아들을 낳지 못해 구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했는데 하루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말이 막혀 입술만 들썩들썩하고 음성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입만 들썩거리니 그 자리를 지나가던 엘리 제사장이 말하기를 왜 술에 취해 성전에 와서 횡설수설하며 기도하느냐, 술을 끊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엘리 제사장님, 아닙니다. 저는 술에 취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답답해 기도를 하려니까 말이 밖에서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제야 엘리 제사장은 그 사연을 듣고 평안히 집에 돌아가라.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고 결국 그 말한 대로 응답을 받아 한나가 그 위대한 사무엘 아들을 낳으니 바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무엘 대사사가 된 그러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 응답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왔을 때 저희가 손을 얹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게 기도에 응답했으니 말해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저 저희가 응답받은 것을 입으로 고백하며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병이 나았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 찾는 사람을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효과를 발생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것을 고백하면 두려워하며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면 내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하시며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기도를 통해 마귀가 쫓겨나고 기도를 통해 병이 낫고 기도를 통해 복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와 고백의 말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됩니다. 마음대로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말은 아주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겠다는 깊은 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불태전에 믿음으로 항상 응답받는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날마다 입술로 또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로 우리가 묶였으며 우리의 입의 말로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또 자라고 말씀을 통해 기적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 말씀은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입술의 말을 듣고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입술을 열어 말을 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을 받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분 성령 하나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말을 하면 그 말을 통해 움직이시고 변화시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꿈을 통해, 믿음을 통해, 말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제가 말씀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말을 통해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입술을 열어 기도와 말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직접 기도하셔서 응답받도록 신이 간구를 또 하십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들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짐도 맡으시고 병의 짐도 맡으시고 문제의 짐도 맡으시고 저주도 맡으시고 죽음의 절망까지도 맡아주신 예수님, 그렇게 다 맡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두 청산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날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